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인 위가 너무나 작아서 단 한 번의 할렐루야로 석 달을 버티기도 합니다. 한 번의 찬양에 만족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다시 교회를 찾곤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게는 매 순간 할렐루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저는 본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 시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보통 조용하고 품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본래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제 친구들조차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목소리 좀 낮출 수 없겠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이미 최대한 낮춘 목소리라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 우리 귀가 먹은 게 아니자는가. 제가 왜 큰 소리로 외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외치고 복음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고통으로 몰아넣고 절망의 쇠사슬로 묶어두는지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두려움과 재앙 속에 가두어두는 것을 볼 때 저는 결코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뜨거운 예배와 찬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도대체 누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신앙에서 멀어진 어떤 이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용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군요. 제가 2번 정도 다른 설교자들처럼 점잖게 설교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설교 내내 그분의 치아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렇게 2번의 시도가 끔찍한 실패로 끝난 후 저는 주님께 돌아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이염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러나 기쁨은 성령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힘찬 할렐루야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방금 자신의 성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처음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진주문을 통해 천국으로 행진할 때
저는 독일 민족과 함께 행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민족과 함께 행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 대륙이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 천국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크고 우렁찬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 하나님께 힘찬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승리한 자들이 입을 옷에 대해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이 말씀은 옷의 길이가 길어야 하는지 짧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깨끗하고 희게. 아멘. 깨끗하고 흰 옷.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추한 문화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괜찮을까? 친구들처럼 어디까지 타락해도 될까? 와 같은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11살 어린 나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의 혼란스러운 10대 시절을 온전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 예쁜 여자애들 좀 봐. 그들은 죄악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여자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야. 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이 말을 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희게. 제 아내는 제가 평생 입맞춘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결혼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미래의 아내를 만나기도 전에 그녀를 위해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고 흰 삶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을 생각하는 대신 서로를 향한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는 대신 서로를 향한 결혼 서약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혼 대신 또 한 번의 신혼여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니문에서 사라진 허니, 즉 꿀을 다시 채워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